로봇이 나와서 인간의 육체의 노동을 덜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인간의 정신 노동, 지적인 영역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 준비, 공부, 학습 이런 것이 없이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계산을 한다든지 사람이 몇 시간을 걸려서 해야 되는 거를 컴퓨터는 뚝딱 해내죠. 그렇지만 또한 반대로 컴퓨터는 우리 한두 살짜리 어린이가 하는 것들을 컴퓨터는 또 따라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요, 신앙적인 질문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AI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러한 자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묻는 거죠. 비록 우리의 계산 능력이 AI보다 뛰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인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인간의 존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온전히 지혜로우십니다. 완전하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찬양이 인간의 존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소요리 문답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하일베르크 요리 문답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물론 지식이 있지만 지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중한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창작의 영역까지 AI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단순한 이제 어떤 그런 그 답을 찾아내고 계산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사실은 창작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AI에게는 없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나를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구별된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돌이키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고 구별되어지는 인간의 가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 전문성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지혜라고 말하는 능력,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삶이 같이 묻어있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혜잖아요. 살아가면서 뭔가 지혜롭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간의 다른 점이고 인간의 능력입니다. AI 시대의 인간과 일이라는 책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여전히 자동화 시스템을 앞지른다면 그것은 바로 그 폭, 즉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우리는 읽고 덧셈과 뺄셈을 하고 이미지를 인식하고 단어를 이해하고 우아하게 움직이고 부서지기 쉬운 물품을 집어 올리거나 내려놓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능하더라는, 이게 포괄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AI보다 뛰어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이런 일 중 하나를 우리처럼 잘하거나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두를 잘할 수는 없다. 컴퓨터는 깊이의 측면에서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폭에서는 우리를 당할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깊이에 있어서, 계산을 빨리 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느끼면서 사람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어떤 것을 행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폭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습,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경쟁력이면서 우리의 인간다움이면서 우리의 능력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그의 입술이 슬기롭게 된다. 이제 그 지혜가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입으로 나오고요. 양약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지능이라고 하는 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구나. 마음이 정해집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운 지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변혁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세상을 변혁시킨다라고 하는 그 변혁과 변화가 주제인데, 그 주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 그죠?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꿔야 할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AI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